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텐데, 이 기도만 응답되면 이제는 좀 편안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모든 기다림과 모든 고난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대에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약속이 이루어지면 신앙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걸까?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장은 평온한 결말이 아니라 갈등과 눈물, 그리고 광야로 향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 너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라는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브라함 역시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아도 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당신의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이삭의 탄생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습니다. 이 웃음은 더 이상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한 자의 웃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약속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과 상처가 남아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사라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갈등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이 내게 근심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무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약속의 방향을 분명히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혼란을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나무 아래 두고 차마 그 죽음을 보지 못해 멀찍이 떨어져 옵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성경은 결정적인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계보에 속한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중심에 있지 않은 인생도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 신앙의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선택은 여전히 아팠으며 눈물의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중심에 있었던 이삭의 자리에도, 광야로 밀려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적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아직이냐 보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갈등과 정리가 필요한 순간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픈 결단을 통해 약속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하십니다. 셋째, 광야에 있는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약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다림의 자리이든 갈등의 자리이든 혹은 광야처럼 느껴지는 자리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아직이냐 보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광야의 인생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